예, 미가서 5장 또 보시겠습니다. 예, 미가서 5장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미가서는 거짓자들의 세계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와 거짓자가 누군지를 이제 구별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미가는 에, 여호와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고요. 어디 사람이냐면 모레셋 사람입니다. 모레셋은 뭡니까? 소유자, 재산 이런 거짓자들 이게 가지고 자기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에 있었는 미가였지만 여호와는 누구신가 이런 뜻으로 거짓자와 또 하나님의 종의 세계를 이제 따로 구별해서 보이는 겁니다. 자,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자,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군대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더구나 딸 군대여라는 거죠. 딸은 뭡니까?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딸이라고도 표현하면서 부녀라고 얘기도 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시면서 딸 군대여라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이제 악한 자들과 맞아서 싸울 이 군대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 움직이는 군대가 됩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이 천군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의 명령들을 준행하고 이렇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마음을 순전하게 알면서 움직이는 군대가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이 얘기는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모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그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거짓자들의 세력과 사단 마귀 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재판자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뺨을 치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자,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을 얘기하고요. 에브라다는 뭘 얘기냐면 곡물의 땅, 또 곡물의 땅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떡집과 곡물의 땅은 하나님 백성들, 즉 하나님의 군대 딸들에게 뭡니까? 음식을 먹여주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즉 말씀이 넘쳐나는 곳을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족속 속에서 작은 마을일지라도 결코 작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근본, 그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 전부터 태초에 이 땅이 천지 창조 처음 시작한 이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보고 헤롯이 동방 박사들 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 만나 뵙고 가니까 법을 아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을 불러다가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느냐 했더니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연구했던 자들은 이제 겉을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3절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자, 이 얘기 뭐냐면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을 붙여두시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즉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막대기로 뺨을 때리는 자들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자, 뭘 얘기하냐면 헬라 군인들이나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뭡니까? 제사장, 서기관, 이런 자들, 즉 이방에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자들을 우선은 붙여두시겠다가, 그 후에 그 형제 남은 자, 계속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 뺨을 때리고 뭡니까? 침을 뱉고 또 십자가 못 박힌 자들 중에서 그들의 남아있는 형제들을 다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얘기만 천년왕국을 얘기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게 참 복잡해서 이게 해석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 그들을 우선은, 그들이 예수님 오시면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들 중에서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는 거야.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나는 계속 내 믿음이 옳아 이렇게 믿었던 자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자기 마음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마음을 찢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 진짜 하나님 백성 속에 집어넣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래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이 얘기 뭐냐면, 아수르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이제 뭡니까? 화친도 맺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멸망시키는 자들이 아수르 족속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을 밟을 때에는 7 목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얘기합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7 목자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7 촛대 사이에서 촛대 사이에서 별을 드신 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7 목자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붙으신 별들, 즉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누구를? 아수르를 친다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을 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을 친다고 그러는데, 8 군왕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받은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 목자와 8 군왕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8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숫자 8은 구원이고 7은 거룩, 뭡니까? 또 안식, 기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심,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얘기합니다. 7이. 그래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하나님 종과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켜서 원수된 이 아수르를 친다라는 겁니다.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뭘 얘기하냐면 천년 왕국 때 있을 일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뭡니까? 곡과 마곡 백성 중에요. 많습니다. 고멜 족속도 있고 뭐 애굽, 에돔, 뭐 모압,
아람 이런 모든 나라가 그 사단 마귀와 연합한 곡과 마곡 백성에 다 모였는데 그 중에 대빵이 곡과 마곡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니므롯은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이름 말씀하셨죠. 영혼을 죽이는 자가 니므롯입니다. 원래 니므롯의 뜻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배반, 속이다, 내버리다, 약속 지키지 않다, 괴유를 행하다. 이런 뜻이 니므롯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뭡니까? 배반하고 속이고 내어버리고 약속 지키지 않고 괴유를 행하는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거짓자의 세계, 짐승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즉 사단 마귀에게 연합한 모든 거짓자들, 짐승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서 황무케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니므롯은 지금의 누구를 얘기한 특이한 사냥꾼,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조용기 같은 놈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 그 다음 명성교회, 이런 교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곳에서 거짓을 행하는 목사들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특이한 사냥꾼이거든요. 영혼을 사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하나 사단 마귀의 종들로 만들고 지옥을 가게 하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가 예수님이. 자, 이 얘기는 천년왕국 때 곡과 마곡 백성이 사단 마귀와 연합을 해서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성을 쳐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는 백성들을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누구? 사단 마귀에게서. 아수르 백성들 니므롯에게서. 이게 니므롯, 아수르 뭡니까? 아람, 애굽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 거짓자의 무리들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자, 항상 야곱의 남은 자는이라고 해요. 야곱의 백성들이라고 안 하고요. 야곱의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만약 10,000,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10,000,000명이 있으면 야곱의 백성입니다. 그 중에 남은 자는 100명,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을 자가 너무 적은 걸 압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뭐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즉 100억 명이 있으면 거기에 한 10,000명 그 정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억 명이 있는데 10,000명밖에 구원을 못 받아요. 야곱의 남은 자가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많은 백성 중은 뭡니까? 열국의 백성들이에요. 야곱에서 남은 자가 많은 백성, 즉 열국에서도 남아있는 자들, 우상 안 섬기고 진짜 참 하나님을 알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마음 깊숙이 자기 마음을 찢고 나온 자들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얘기를 뭘 얘기를 하냐면 아무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국의 백성들이든지 원래 이스라엘에 있던 자들인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전 세계인들 중에 남아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 그들은 이 전부는 하나님 백성들로 택하심 받은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이슬은 뭡니까? 작지만 많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슬은 뭡니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데 하얀 조그만 알갱이 같은 게 땅에 잔뜩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던 자들인데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작지만 되게 많아요. 내리는 이슬 같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백성들이.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풀 위는 뭡니까? 풀은 하나님께 연약과 부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먼저 생겨난 게 풀입니다. 풀. 창세기에 풀은 하나님이 소떼나 양떼들이나 온갖 들짐승들이 풀을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뭐냐, 모든 만물이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인정하게끔 만드셨다는 게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또 얘기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필히 밭을 기경하여 그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을지니,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고생 후에 뭡니까, 뜯어 먹는 게 채소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는 다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고기 안 먹었습니다. 노아 때부터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도 풀을 뜯어 먹었고요. 하이에나도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단비는 뭡니까? 구원의 교훈. 또 하나님이 이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는 자에게, 즉 마음을 찢은 자에게 단비 같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바른, 정말 우리에게 달달한 교훈들을 받아서 그 마음에 새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누가? 하나님의 야곱의 남은 자와 많은 백성 중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 마음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꽉 채운 다음에 뭘 하냐면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얘기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교회를 딱 가면은 누가 먼저 눈에 보이냐면 목사가 눈에 보여요. 사람, 인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예배드리러 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사람, 목사로 세운 사람이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상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얘기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항상 사람을 보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경받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고 싶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 따라가고 싶고, 이 사람이 훌륭한 목사라고 하면 이 사람 얘기 듣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을 그 마음에 주셔서 결코 사람이나 인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들을 갖고 그 마음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보세요 여러분, 여보세요라고 제가 얘기한 건,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예요. 야곱 백성 중에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곱의 남은 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짜 자기 마음을 찢고 할례받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디였죠? 제가 에스겔서였던가요? 그렇죠? 에스겔서 유엘이었나? 거기에 보면요, 각 나라마다 다 얘기했는데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그 다음에 뭡니까? 아람, 아수르니 뭐니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할례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각 한 민족 얘기하고 할례받지 않아서, 한 민족 얘기하고 할례받지 않아서, 한 민족 얘기하고 할례받지 않아서. 이 얘기는 뭐냐면,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어린 양, 그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거,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또 할례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할례받은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육체의 그 양피를 베어내는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분명히 그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게 지금 문제예요. 기독교 전체에 이 얘기를 하는 신학자나 옛날 1700년대, 1600년대, 1800년대 얘기했던 기독교 성경 연구하는 놈들이 한 번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할례를 반드시 받은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놈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즉 열국 중, 자,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이에요. 또 열국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는데,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열국 백성이든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 마음 앞에 합당한 자들만 추스려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자, 이게 뭡니까?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수풀의 짐승이 뭔가 움키려고 잠깐 숨어 있는데 그 사자는 뭡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에게 사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보좌의 얼굴, 네 생물의 얼굴은 한 명이, 그 생물이 뭐가 있습니까?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송아지 얼굴, 사람의 얼굴이 있은 자예요.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백성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힘이 있고 완전히 힘도 세고,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누구를 찢습니까? 거짓자들을 찢는 겁니다. 거짓자를 찢는 거예요. 인생이나 사람을 찢는 겁니다. 여기 거짓자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할까? 그래서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마음의 세계들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그대로 받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거짓자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즉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자의 자리에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보좌를 베푸셔서 그 여태까지 아담 때부터 살아왔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9절,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네 손, 성도들의 손이 대적 위에 들려서,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죠. 네 모든 원수를, 뭡니까? 거짓자들, 여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던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을 진멸하기를 원하노라, 바라노라. 자,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는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는 중에도 살릴 자가 있고 멸망을 시킬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생명록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도 일부러 전부 다 심판책을 둘 필요가 없어요. 모두를 생명록책에 없으면 뭡니까? 무조건 지옥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 심판책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그들이 행했던 행위들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책에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심판한 자와 또 심판을 받지 않은 자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친 걸 우리가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세계를 다 몰라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전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거지 내가 내 식대로 풀어서 내가 믿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우리의 원수는 거짓자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든 착취하고 몸에 껍질을 뺏기고 살을 뜯어먹고 이랬던 자들이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뺏기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여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자,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의 병거를 회파하겠다는 거예요. 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거짓자들의 세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의지하는 말과 병거를 회파해버리실게요. 거짓자들 세계. 지금 기독교 목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면 압니다.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게 뭡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옛날부터 거짓자의 세계가 이렇게 계속 견고하게 있었는데 하나님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12절, 이게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유혹을 해서 뭡니까? 호리는 자들, 즉 그들을 꼬시는 자들이 복수라는 자와 점장인데, 이게 누구냐면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나 천주교 안에 있는 신부들을 얘기를 합니다. 복술과 점장이는 뭡니까? 하나님 선지자들과 상관이 없는 자들인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 복술과 점을 베푸는 자들이
누굽니까?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복술은 헛된 속임수고요. 점장이도 뭡니까? 헛된 속임수입니다. 헛된 속임술로 교인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13절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의 중에 멸절하니니. 너희의 새긴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알 신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자꾸 보는 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1000명, 10,000명 교회 모여요. 교인들이, 기독교 교인들이.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경건한 척 하는데 그 십자가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예요. 왜 우리의 그 모습들이, 우리가 믿는 게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도 십자가 있으면, 아, 예수님 믿는 데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은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 뒤에 앉아있는 사단 마귀를 봐야죠. 그 앞에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자가 사단 마귀의 힘을 공급받아서 설교하는 목사로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느냐고요? 여러분 마음의 영으로 한번 깨어나 보십시오. 그게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모든 기독교가 이렇단 말인가?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14절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의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게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진노와 분한을 누구한테 베푸신다고요? 청종치 아니한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든 얘기해 주려고 하는 종을 보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듣는 나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한 400여 명을 만나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나? 한 명도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 전부 다 한번 만나본다고 해서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허무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명령과 말씀과 이런 것을 청종치 못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하나님 종들이 모두가 느껴야 될 것들입니다, 이거는. 자, 6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지자들과 왕이니 방백들이니 다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쟁변해보자. 다투면서 서로 변론해보자 이겁니다. 하나님 원래 백성으로 만들어놨는데 전부 다 거짓자에게 오염이 돼서 기독교 안에서 각 교회에 있는 목사들한테 오염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청종하는 귀가 없으니까 청종치 아니한 나라가 됐으니까 한번 서로가 싸우면서 한번 변론을 해보자 이거예요. 서로 한번 이치를 따져가면서 얘기 좀 싸우면서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백성과 쟁면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서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서로 얘기 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증거하라. 자,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거죠.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이 얘기 뭡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종노릇 했었는데 거기서 속량, 구속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돈을 주고 그들을 끄집어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하려고 보냈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이 얘기 뭐냐면 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들을 듣게 했는데 또 하나 그 사이에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자의 이름 뜻은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즉 멸망시키는 자, 약탈자에게 너희가 친근하게 가서 미디안 여자하고 뭡니까? 간음을 하고 그들이 바알보을 신들을 막 섬겨서 그 두령들이 태양 아래에서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두령들을.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추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뭐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 뭡니까? 부올은 등불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아들 발락은 뭡니까? 탐식가 탐욕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뭡니까? 바꿔버리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행했던 것들, 약탈하고 뺏고 또 멸망시키고 또 인도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속이면서 자기 탐욕, 욕심들을 전부 다 취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즉 신천지 이만희나 저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같은 놈들이 다 이런 놈들인데 거기에 속은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2천만 명 기독교인이 된다, 만약에 예를 들면, 그래서 뭐 1,900만 명이 전부 다 여러분 그런 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발람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네가 지금 어떻게 악한 데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이 뭡니까? 시딤은 가시나무예요. 에서부터 길갈까지. 길갈은 뭡니까? 돌이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시나무, 즉 심판받을 자의 인생에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12돌을 세워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 이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건 내가 너에게 의롭게 하려고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인 것을 제발 기억 좀 해라 이겁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짓자들과 연합한 그 교인들이 뭔가 자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해외 선교 잘 나가고 선교사도 나가고 필리핀이나 그런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무슨 아이들 위해서 집 같은 거 져주면서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자꾸 뭔가 바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뭡니까? 솔로몬이 그런 자입니다. 3,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실론가 거기서 1,000제를 드리고 또 솔로몬 성전일 때면 3,000번제를 드리고 그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너무 손이 안 가니까 그 날짜를 길게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막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기쁘기는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데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얘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아들, 내 마다들, 내 장자라도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몰래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입다가 그런 짓을 했어요. 자기 딸을 불태워 죽였어요. 하나님 제발 하지 말라는 일을. 그렇듯이 여러분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즉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자기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다가 굶어 죽고 정신이 쇼크가 와서 죽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왜? 그게 뭐냐, 목사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진실로 마음에 받기를 원하고 있는 40일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 말을 믿고 가서 진짜 몸도 안 좋은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동굴 속에서 갇혀서 기절해서 죽어있고. 또 뭡니까? 기도원 가면 성령도 받고 하나님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 갔는데
저기 뭡니까? 춘천에서 홍천 사이에 있는 기도원 뭐죠?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여자 그 기도 원장이 손톱으로 등을 막 긁어가지고 등에서 뭡니까? 매독균이 옮아가지고 이게 다 조용기 같은 놈들이 하는 거예요. 오순절 계통이.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서는 온 사람한테 돈 뻘가먹고 한월산 기도원 내 고등학교 갔을 때 전부 다 그런 자들이죠. 뭐 김은희 전도사 여자 그년 이재록인가 뭐 무슨 목사 있었어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러면서 그게 왜 기독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로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뭡니까 정광훈이 같은 그런 놈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저기 뿌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다니는 정광훈 밑에 다니는 교회 년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순복음 교회보다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3년 전에 그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자기들이 이제 순복음 교회를 뛰어넘었대요. 일주일에 12억에서 14억이 들어온대요. 헌금이. 그런 게 기독교 안에 왜 있습니까? 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멸망 가운데 두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에 분개한 마음이 올라와서 그러면 그들에게 속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 가죠. 정광훈이가 지옥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가죠. 왜냐?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 뭐 세계로 교회. 그러니까 정치하는 놈들. 아니 정치하지 목회하지 말고 왜 자꾸 교회를 거들먹거려가지고 뭐 국회의원 누구하고도 계속 전화통화하면서 무슨 당을 만들고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런 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혼자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당신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나았습니까? 당신은 나은 자입니까? 당신도 똑같아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이게 몰래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들을 하나님한테 막 바친다라는 거죠. 왜냐? 진리가 없으니까요.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는 뭡니까? 내가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렇잖아요. 자기 열반 들겠다고 해서 자기 몸에 기름을 뿌리고 나무 위에서 불태워 죽어가는 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개지랄을 뻗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사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아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아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했죠.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인생 중에서 잘난 거짓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방백들이나 이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아 거짓 자들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 옳음, 공적인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된 공의와 인자는 어질고 자비로움을 얘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이미 하나님 종들을 통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보여줬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자,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자,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찢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사상, 우리 기독교 교리, 장로교 교리, 성결교 교리, 침례교 교리, 감리교 교리, 천주교 교리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지혜는 주의 여호와 하나님을 오로지 경외하는 마음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나는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경외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늘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분만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신은 그분만밖에 없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저는 마음 깊숙이 믿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것을 주신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난 44년 동안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지만 사단 마귀를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가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지내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자, 너희는 매를 순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막 죽이고 그들을 끌어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종을 삼고 이랬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 제가 그런 걸 생활 중에 많이 겪습니다.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난 똑똑하지도 않고 재능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몸도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신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마음으로 매달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계속 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 순위 받고 매를 그것을 정하신 자를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할지니라. 10절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악인의 집. 이 악인이 누굽니까? 거짓자들이에요. 이 얘기 뭡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얘기를 하고 평신도들을 얘기를 하고 장로들, 집사들 얘기합니다.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는 뭡니까? 곡식을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하는 걸 에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증한 에바는 자 누가 쌀을 사러 왔는데 1kg 주셔야 하는데 800g, 900g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다 받아요. 1kg 값을 다 받는 거죠. 가증한 에바는 뭡니까? 저울을 속인다는 거예요. 저울을. 하나님은 공의가 뭐냐면 또 이게 뭐냐면 저울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못난 놈이고 누구는 잘난 놈이고 이게 아니라 너나 나나 똑같다 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 그대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공의인데 가증한 에바는 이거를 자기 기준대로 아유 얘는 못난 놈 얘는 잘난 놈 훌륭한 목사님 아멘 이렇게 하고 저 밑에 가난해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있는 사람은 아유 옷에서 냄새난다 쟤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가증한 에바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만약에 미가 선지자가 자기 주머니에 부정한 저울이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내가 깨끗하겠냐 이게 얘기예요.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강력하게 강한 포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없고요. 잔인한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칼로 찔러 죽여요.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나니. 자, 평범하게 사는 자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으로 일관해요. 즉 기독교인들 나 거짓말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제일 많은 사람이 중들도 아니래요. 목사, 장로, 집사들이 제일 많대요. 그들은 거짓을 말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사악하게 간사한 꾀를 베풀어서 사악해지는 걸 괴사라고 합니다.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쳐서 중이 상하게 하겠으며 중이 뭡니까? 큰 부상을 입게 하겠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적막한 건 뭡니까? 막막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도 않고 깜깜하면서 뭡니까? 아주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이 너를 적막하게 하였으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이건 뭡니까?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목사들에게 하는 겁니다. 네가 교인들의 헌금을 막 뺏어 먹고 이러냐?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그래 실컷 먹어. 하나님이 멸망의 때까지 정해져 준 때까지는 진짜 잘 먹어라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 악이 머리 꼭대기에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를 제지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또 북한의 김정일 같은 놈, 김정은, 김정은, 김일성 이런 놈들, 히틀러 이런 놈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끔 놔둡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왜냐? 악이 머리 꼭대기에 찰 때까지, 그 다음에 완전히 지옥을 보내도 하나님이 슬퍼하실 게 없도록,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실 것이 없도록까지 그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그러니까 자꾸 비니까 뭡니까?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일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재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강사가. 그 권력을 제일 많이 탐하는 자가 누굴까요? 국회의원요? 막 이러는데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이러는 거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게 욕심인데, 재벌들은 자기가 10조가 있으면요 100조가 있기를 원하는 게 재벌이고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야당을 막 공격하는 게 대통령들이에요. 그렇듯이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래 네가 믿고 있고 이거는 완벽해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됐던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칼로 쳐서 그들을 진멸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15절,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네가 뭘 하더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왜냐? 어차피 이들은 이 땅에서는 육신적인 세계 물질은 다 가질 수 있어도 이의 마음의 영적인 것들을 채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자의 세계가 이래요.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오므리나 아합은 뭡니까? 오므리는 오므리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의 숭배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예배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므리가 북이스라엘 왕조의 왕이었어요. 이 자가 거짓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숭배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예배자,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므리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즉 목사가 가르쳤던 백성들이 율례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잘 합시다. 이렇게 가르쳤던 오므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게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고,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는 뭡니까? 아합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니 이랬는데, 아버지 즉 하나님의 형제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형제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하고 비슷한 사람 쫓아갈게요. 그게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마누라 두고 나서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랬던 놈이 아합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함께 연합한 자가 아합입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었고 나봇을 죽였거든요. 나봇은 새싹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해요. 앞으로 크게 자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자를 얘기하는데 어린 나이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세벨이 도장 찍어서 아합의 이름으로.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러니까 그 오므리와 아합과 연합했던 모든 기독교 교인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며, 치솟거리는 뭡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뭡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아유 저런 놈들은 어우 더러운 놈들, 우리는 절대로 저들과 함께하면 안 돼 하면서 경계의 대상을 만들어요.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내가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누굽니까? 명성교회 목사, 조용기 같은 놈들,
신천지 이만희나 누굽니까? 저기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 치솟거리예요. 정말 그들과 같이 하면은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또 저주가 임합니다.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왜냐하면 박옥수 얘기를 그대로 해요. 그들 또한 여호와 앞에 멸망을 당할 백성들입니다. 이건 성경을 통한 여호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걸 너무나 강하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독교 전체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도 어떤 목사도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진리를 잊어버리고 진리를 등한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몇 명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몇 명만. 몇 명만. 많지 않습니다. 뭐 100명, 1000명, 10,000명 다 필요 없습니다. 딱 몇 명만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서 이 땅에 힘들든지 만들지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자들 딱 몇 명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면 안 받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 깊숙이 인정하는 자들만 오십시오. 개떨거지들은 오면 안 됩니다. 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몇 명만 와서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실 자들만 오십시오. 정말 마음의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